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5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과 그 곁에서 함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나아간다는 것 은혜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어쩌면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경험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그 옆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는 자들, 그들의 이름은 그다지 많지도 않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바룩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냥 예레미야의 조력자, 돕는 자, 그리고 예레미야의 이 예언서를 기록하는 자, 서기관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서에서 바룩이라는 존재를 보면 몇 번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예레미야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을 바룩이 친히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마가가, 마태가, 누가가, 요한이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행적들을 우리에게 기록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행했던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함을 통하여서 그랬구나, 이 귀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았고 이러한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들은 잘못하면 헛수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45장 1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아멘.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을 내가 기록할 수도 있지만 이 예레미야는 바룩과 함께 합니다. 예레미야가 글씨를 몰랐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레미야도 배울 만큼 배웠고 뭔가 학식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룩과 함께 이 귀한 일을 동역합니다. 참 귀한 사람이죠. 혼자 할 수도 있지만 함께하는 것, 그거 정말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룩에게 기록함을 통하여 그 은혜가 함께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것 때문에 씨름하죠. 그걸 가지고 또 애가를 지어 부르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또 진행이 됩니다. 이 예레미야도 마음에 번뇌가 되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이 민족을 이렇게 심판하실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친히 지명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이 백성에게 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증거될까? 아무리 잘못됐다고 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멸시킨다는 게 말이 될까? 근데 이 말씀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바룩도 그런 번뇌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훗날 나도 그럼 버림받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 공포, 염려, 근심 오지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청소년기에 가장 두려웠던 게 그건 것 같아요. 가롯 유다. 예수님의 친히 부르심을 받았고 제자였습니다. 얼마나 그러시 예수님이 돈을 맡겼습니다. 그 정도의 신뢰감을 갖던 가롯 유다가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함을 통하여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삶. 예수님은 내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뻔하였다. 저주 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동네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이나 누나들을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많이 떠나가요. 그렇게 열심히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던 형들과 누나들이 그렇게 주님을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럼 나도 훗날 떠나가면 어떻게 되지? 오늘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같고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그 가운데서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러면 뭐 지금 여기에 내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성이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이요.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바룩에게 직접 말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말씀해 주지는 않아요. 바룩도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요?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서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외칩니다. 그리고 바룩에게는 바룩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면서 너는 기록하라 하면서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이 바룩 자신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요. 아니 직접 말씀하시지 나는 뭐 귀가 없나? 나는 믿음이 없나? 왜 나한테는 말씀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바룩은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가 고민한 게 있습니다. 3절이요.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아멘.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 네가 일찍이 예전에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였다. 아니 뭐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고 고통과 슬픔이 더하였기에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였을까? 개인적인 바룩의 삶에 이런 고난과 환난이 왔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적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고통의 슬픔이 더했던 거예요. 이 민족이 당할 심판, 이 민족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환난, 이것을 기록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영적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주변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실망하고 좌절해버렸어.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들의 믿음을 완전히 소진하는 탈진해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잘못하면 뭐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때로는 목사님들의 모습으로 때로는 장로님들의 모습으로 때로는 권사님들의 모습으로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모습 내가 뭐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뭐 이런 음성을 들었다 이런 환상을 보았다 했던 사람들이 때로는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야 이게 이거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던 거야 안 믿었던 거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과거에 그렇게 은혜 충만했던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을 믿었었을까요? 저는 확실합니다. 믿었다. 은혜도 충만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다. 그래서 무너져 버린다. 그걸 쉽게 하면 표현해 보면 과거에 부자였던 사람 있잖아요.
사업 잘못 투자했다가 빚 보증 잘못 썼다가 뭔가 어떤 큰 문제를 당하여서 갑자기 쫄딱 망하여서 그지같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함을 통하여 낙심해버리고 좌절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바룩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러한 마음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정말로 알고 그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4절이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아멘.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합니다. 세웠다가 헐기도 해요. 마치 우리가 레고 블록 있잖아요. 그것을 열심히 막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만들고 나서 만들었던 아이가 다 그걸 또 부수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애써서 만들어놓고 왜 그걸 부숴? 부시는 거야. 왜? 부시는 게 아니라 다시 그냥 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그것을 또 만듭니다. 그것이 그 아이의 기쁨이에요. 헐기도 하고 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교만해지면요 다시 헐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심습니다. 그렇다가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면요 거기다 뽑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게 가장 큰 씨름입니다. 헐어버린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요. 뽑는 자가 아니라 심겨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너희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달아보시면서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악 가운데 무너져버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문제다. 한국의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다 라고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어느 교회를 통하여 내가 역사해 줄까?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줄 것인가? 오늘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더라고요. 5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바룩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저건 커 보이고 이건 작아 보이고 남이 하는 일을 보니까 와, 큰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을 보니까 작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보니까 와, 큰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를 보니까 작은 것 같아요. 저희 또 친구들이 있잖아요. 목회하는 친구들이 30명이 좀 넘는데 그 친구들 쭉 보면요. 앞에 선자도 있고 뒤에 선자도 있고 큰 교회 목사도 있고 작은 교회 목사도 있고 시골에서 목회하는 친구도 있고 도시에서 목회하는 친구도 있고 무려 20년이 넘도록 한 섬에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목회하는 친구도 있어요. 변함없이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 한 교회에서 계속 목회하는 친구도 있고 저처럼 여기도 저기도 왔다 갔다 하던 친구도 있고 한 친구는 부목사로 18년 이상 목회하는 친구도 있고
각각 모습이 달라요. 서로 간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도 있죠. 어떤 친구들은 야 좋겠다 하는 친구도 있고 힘들겠다 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비교가 오기 시작하죠. 저건 큰 것 같고 저건 작은 것 같은. 이 바룩에게도 있어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영적 거장이잖아요. 예레미야. 그리고 바룩은 그 영적 거장 옆에서 어쩌면 자그마한 일,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그냥 기록하는 거예요. 그 일을 볼 때에, 자기를 볼 때에 이게 큰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은 좀 큰일 하는구나. 밑에서 이런 자질구레한 일을 보면서 그럼 나는 소소한 일, 뒤치다거리나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가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래, 네가 일한다면 사장은 커 보이고 비서는 작아 보이고, 사장은 커 보이지만 밑에서 자그마한 그 소소한 일 하면서 하는 노동자들, 청소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 보면 정말로 작아 보이겠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나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그러한 연봉일 수도 있고, 사람이 볼 때는 큰 일, 작은 일, 그런 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바룩에게는 이 귀한 사역을 맡겨준 거고 예레미야에게는 외치는 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바룩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는데요, 유다 땅에 있었는데요. 그러나 누군가 이렇게 기록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예레미야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에 이 사도행전교회가 나아갑니다. 목사님만 잘하면 되지. 물론 잘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여러분이 작은 일이 아니라 이것이 거룩한 큰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도행전교회에서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유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찾지 말라. 큰일 찾지 말래요. 네가 볼 때는 큰일이야 저게. 그거 찾지 마.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모든 육체에 심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이 바룩이 볼 땐 나는 작은 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그런데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바룩과 뭐하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바룩이 볼 때는 부족한 나인 것 같고 연약한 나인 것 같고 별거 보잘것없는 나인 것 같고 소소한 일만 하는 나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너와도 함께하고 있어. 내 생명을 노량무 주듯 할 거야. 바루가 괜찮아. 너도 귀해. 한번 합니다. 나도 귀한 일이다. 할렐루야. 나도 귀한 일이다. 사도행전교회 담임하고 있는 저도 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함께하는 여러분도 귀한 사람들입니다. 귀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일들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또 밤에 또 만나서 함께 기도하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